오늘 저희들이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다섯 번째군요. 벌써 다섯 번째 말씀 나눌 텐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난주 주일부터 22일 주일까지 9가지의 질문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안 다니셔서도 아마 들으신 분이 많을 거고요. 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 대답 잘하기로 했죠. 영생을 얻고 싶으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데다 영생에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나는 뭐 밥은 먹지만 죽어도 됩니다. 뭐 이런 거의 그럼 뭐하러 먹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저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 예수의 말씀에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생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게 나는 죽어서 어떻게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실 땐 반드시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영생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지 않으면, 내가 영생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넌 결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살면 너는 주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설교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상상하고 거기에 갔다 오는 환상을 꿈꾸라고 말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건 내게 맡기고 너는 여기서 주의 말씀을 힘쓰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세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이, 그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모스크가 있는 예루살렘의 동쪽 문이 닫혀 있고요. 그걸 금문이라고 해요. 골든 게이트. 거기가 메시아가 오면 열려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영생에 관해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깔끔하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있디? 그냥 그걸 네가 어떻게 읽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요 27절 대답은 청산유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율법을 요약해서 주신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한 거예요. 잘 보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아멘.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저 교회 다니시는 분, 오래 다니신 분, 정답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화날 때가 있어요. 물어보면 확 알아. 근데 그냥 알아요. 머리로만. 여러분 예수님이 너 알고 있네. 예수님 반응이 그거예요. 야, 너 알고 있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 여러분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너 알고 있구나. 너 아는데 왜 그래? 살아. 여러분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이 유대교사는, 율법교사는 또 질문을 해요. 질문할 게 뭐가 있을까? 얘기 다 정리됐는데 근데 그 질문이 재밌어요.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은 했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네? 나 잘하고 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보세요? 여러분 묻는 데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렇게 봐요. 지 잘난 척 하느냐고.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라는 말을 추가해요.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오늘 질문에 대한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든 피해 보려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에이, 여러분 가정이나 좀 사랑하세요. 더. 뭐 이웃을 내 몸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 왜 질문할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한계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얘는 사랑할 수 있는데 얘는 사랑 못해요. 그러면 예수께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범위,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저는 묻고 있다고 봐요. 예수님 이미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어요. 너 율법 알고 있지? 읽고 있니? 너 어떻게 읽고 있니? 이게 질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장황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좀 정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너 있잖아 이웃을 네가 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 용서해야 될 대상 네가 정하지 마.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정확히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척박한 곳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까지는 돼.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거길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강도예요. 어떤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두고 가는 강도가 나와요. 등장인물을 보자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나타나요. 똑같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지금 질문 던진 사람이 누구죠?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사람하고 거의 같은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너네 같은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웃을 네가 정하는 거야. 핑계는 되겠지.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죄송합니다. 제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갈 거고 레위 사람도 자기가 합리화하는 뭔가가 있겠지만 예수가 오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그 이웃을 피해 지나갔다. 왜? 하나님이여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땐 다른 초점이었지만 그때 제가 주목해서 본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그 다음 구절에 하룻밤을 지낸 후에라고 돼 있는 거에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냥 길에서 만나서 치근해서 상처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다 놓고 내가 다음에 올 때 봅시다가 아니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2데나리온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만약에 당신이 좀 잘 돌봐주다가 여비가 더 들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당신에게 여비를 주겠습니다. 하룻밤을 그와 함께 자요. 저는 예수께서 이 비유를 이 율법 교사에게 말하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봐요. 저는 예수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너의 목숨을 좀 나에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내 목숨을 달라고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복음과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내어줄 수 있냐고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믿는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율법 교사가 가장 대비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율법 교사는 너무나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리화하는 사람인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 내 처지와 환경이 어떻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의 삶이 비교된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말씀은 네 머리와 네 생각과 네 경험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제 복음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멘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인도 사람보단 크게 해야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거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내가 그걸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때로는 초라해질 때가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왜곡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질문의 시작은 이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의 대답은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초점이 달라요. 내 이웃의 범위를 좀 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네가 섬김의 대상을 정하지 말고 네가 누구든 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의 그 VJ 목사님, 제가 어제 보여드린 그 목사님, 코수염 나신 분이 Orphan and Widow Ministry를 하세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를 위한 그 미니스트리를 해서 건물에 고아 과부 35명과 사세요. 왜 물어봤어요. 왜 일을 하게 됐냐고. 단순해요. 그분이 이반제리스트예요. 복음 전하다가 길거리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아이냐면 부모님이 HIV, 그러니까 그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거나 두 분 다 죽었거나 한 분 죽었거나 보유자거나. 제가 섬기는 프라빈이라는 애도 그 엄마만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도 HIV예요. 에이즈 환자예요. 자기 하나 지금 간수하기 힘들어서 아이를 그 히치타하고 프라빈을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제가 물어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분은요, 어쩜 그렇게 단순한지 몰라요. 그냥 길에서 전도하다가 걔를 만나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섬겨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분이 정말 유쾌해요. 애들을 그냥, 저도 여러분 혹시 그 카바디라고 하는 운동을 아시나요?
제가 이건 꼭 한국 가면 해야지라고 다짐하고 온 건데, 제가 그 아이들과 카바디라는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술래잡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막 그룹을 저어서서 한 사람 터치하면, 터치하고 도망오면 포인트 1, 터치한 사람 잡으면 포인트 2,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그분들이 우리나라 카바디 선수 중에 존경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카바디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전도하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걔네들의 영웅이 카바디 선수예요. 그 인도와 동남아시아에는. 그 경기가 여러분 아시안 게임의 운동 경기라는 건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재작년 아시안 게임에서 카바디 은메달 땄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그분들이 보여줬어요, 저한테. 와, 이 누군데, 와, 카바디, 와, 존경한다고. 근데 12명의 우리나라는 실업팀도 없고 아마추어 팀도 없고 다 인도가 아니라 이란에서 프로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한 번도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적도 없고요. 근데 이란과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져서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면서 운동 경기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돈이 되는 경기와 안 되는 경기가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구나. 외국에서는 유명한 선수 우리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 BJ 목사님, 그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반젤리스트 복음주의자가 저는 사는 모습이 저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왜 이걸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저한테 대안학교하고 그 아이들, 우리 위기청소년 6시 아이들, 제가 대안학교하고 쉼터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하는 걸 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렇게 목사님 거기다가 이렇게 몸을 신경을 씁니까? 저도 대답이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희한하게 기도하면 그 아이들 쉼터를 얻는 문제 때문에 3,500에 월세 150이에요. 그걸 어떻게 얻나요? 그냥 가는 데마다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걸 해주시겠다 그래서 지난달에 계약했고요. 음식점 창업해서 얘네들 다시 도둑질 안 하고 매출 안 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직업을 좀 마련해 주려고 음식점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설교하고 다녔더니 누가 1억을 주셔서 공덕동에 다음 달에 오픈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정말 딴짓 안 하고 소년원 가지 않고 교도소 안 가서 그냥 거기서 걔네들이 뭔가를 수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율법교사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하시라면 용서할게요. 하나님 하시라면 믿음으로 갈게요. 이 한마디를 원하신다고 저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몰라요? 아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사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대답도 잘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알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건 거절해도 누가 옳은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행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율법교사와 같이 계속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보단 내가 무엇인가 질문함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부터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네 생각으로 읽느냐, 주의 마음으로 읽느냐. 저는 거기에 응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지도자가 오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또 지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오늘과 똑같은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와서 계속 묻겠어요. 여러분 대답도 거의 비슷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왜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너 계명 알고 있잖아.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랬더니 지가 줄줄이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21절 덧붙여요. 꼭 유대인들은 이런 습성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지켰습니다. 그죠? 잘났다. 그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자기가 의롭게 산 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내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 말씀 앞에 매일 서는 사람의 삶은요, 내가 이만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못했습니다라고 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누굴 보고 할 때 그렇게 나오는 줄 아세요? 옆 사람 보면 그래요. 내가 쟤보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쟤보다도 헌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욕심에 내 물질을 쓰고 내가 내 욕심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회개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쓰면 회개밖에 나올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윤리학 강의의 마지막 시간, 첫째 시간의 마지막에 꼭 보여주는 게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오스카 쉰들러가 나쁜 사람이에요. 부자고 군수물자 팔아먹어서 독일에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중에 다 죽으러 가는 걸 보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유대인이 제발 좀 자기 민족 좀 구해달라 그래서 그 치근한 마음에 돈이 생기는 대로 유대인 하나씩 돈으로 사서 아우슈비츠나 수용소로 가는 걸 건져낸 게 1200명 정도 돼요.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30년이 지나서 20년인가요? 오스카 쉰들러로 인해서 해방된 죽음을 면한 유대인들이 그를 위해서 환영 파티, 축하 파티, 고마운 파티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오스카 쉰들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 오면 군수물자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잡혀가는 걸 알고 유대인들 그 1200명들 자기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자기의 금리빨을 다 뽑아서 금가락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그 금반지를 주면서 고맙다고 무릎을 꿇어요. 다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오스카 쉰들러가 그 마지막 장면에요. 그때 오열을 해요.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들을 다 일으켜요. 이러지 말라고. 난 이럴 자격이 없다고. 나한테 이러지 말라. 나 이럴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타고 도망갈 그 차를 보면서 말해요. 난 자격이 없다고.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0명을 더 구할 수 있는데 난 안 했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금배지를 보면서 내가 이걸 팔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는데 난 안 했다고. 난 나쁜 사람이라고, 난 죄인이라고 막 서로 껴안고 우는 장면이 저에게는요, 그 영화의 마지막 그 장면이 막 마음에 막 철철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저는 예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믿어요.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님 부족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욕심쟁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누굴 용서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 가리는지. 그러나 주님, 내가 주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율법 지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에는요 예수께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니? 너 말씀대로 너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 그리고 나 따라와. 그때 23절 이 말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걸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조금 양보하시오 하는 사람은, 저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두렵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저도 왜 목사가 됐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어제 어머니 기도회 책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리고 오는 길에, 인도에서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어요. 밑도 끝도 없는 영화, 잠도 안 오고 그 긴 시간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냥 전형적인 보물섬 찾으러 다니는 영화예요. 보물섬에 금 찾으러 가는. 근데 소녀가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고고학자라 그 섬을 가는 방법과 이 모든 걸 알아서 악당이 그 애를 추적해서 같이 가게 돼요. 그 아이, 소녀와 소년들, 그리고 악당 하나, 아버지 친구라고 거짓말해서 같이 걷다가 늪에 빠져요. 늪에 빠져서 어떡하지 계속 하는데 무릎 빠지고 허리 빠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떠오른 게 있어요. 아, 만약에 정글에 들어가서 늪에 빠지면 이렇게 아빠가 하라 그랬지.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 어른한테 말해요. 지금 날 따라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뒤로 누워요. 누우면 몸이 뜰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몸이 눕는 순간 다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몸을 뒤집어서 헤엄쳐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더니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 위로 완전히 뒤로 누우면 다리가 올라와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목사가 맞긴 맞나 봐요. 저는 인도에서 하나님이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셨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완전히 주께 드려지지 못했을 때가 더 불안하고, 더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더 힘들지만, 주께 완전히 들어놓으면 거기에는 진짜 주께서 말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그냥 들어눕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우면 주께서 뜨게 하실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비참해 보일 것 같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주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낮아져라,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런데요, 그 악당으로 나오는 어른은 끝까지 못해요. 눕는 걸. 아이들은 눕는데 끝까지 그 어른은 아니야, 어떻게 눕니? 그러면서 쑥 빠져요. 저는 이게 소위 오래된 종교인,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결코 한 번도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예요? 그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가 막 말씀을 천상유수로 해서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해서? 아니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 보실래요?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시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람에게 선으로 주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만 했나요? 살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라고요. 빌레몬서가 뭐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천하고 천한 종을 제발 좀 영접해달라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쓴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노예가 도망 나와서 로마에 와서, 아니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람이 당신에게 빚진 게 있다면 내가 갚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자면 신분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으며, 당신이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을 읽을 때 뭐가 떠올라요? 저는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5장 뭐라고 말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을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복음에 사로잡혔다고 말해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을 바꾸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복음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내가 알아서 막 깨우치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결론적으로 21절에 예수께서 결론을 내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21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지혜롭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많아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할게요. 그냥 아니 뭐 뒤에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니까 할게요. 하나님이 하면 이루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재구 생각하고 뭔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해요. 즉시 응답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저는 그 복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렵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근데 오히려 순종하면 평안이 와요. 버틸 땐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주님 가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그때 주님의 평안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 평안이 나의 삶을 내가 어딜 가든지 두렵지 않고 누굴 만나든지 그 은혜와 평안 안에 사는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사는 이 대강절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